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입니다. 뭘드라고 그러죠? 세상인데 이 세상에 그 헬라 그리스 말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다시 말하면 보응을 뜻해요. 그래서 세상은 기브 앤 테크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올바른 것을 수확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빛 속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그래서 말로 이렇게 통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리면 좀 살아날 수가 있고, 혀를 잘못 다스려서 세상에서 지옥불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이 영을 말하면 성령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고 이게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덤 속에서 막 살다가, 무덤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영, 이 귀신을 사로잡힌 사람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입에 불고 흘리며 막 이 눈을 이렇게 막 짓뜨고 뒤집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세상에 혀로서 말로 온갖 가문이설로 해서 사람을 지옥불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영,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있어요. 세관에 앉은 사람, 세리. 세관은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은 그래도 존경을 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곳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참기 이게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서 온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으로 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질병으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는 그리고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게요. 그래서 죽을 죄인이 병들어서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요, 그가 행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너는 그 약속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은혜로 받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 죄를 사했다. 그래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사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약점 잡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이 따뜻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 세상은 봉이에요. 봉은 뭐냐 하면 기브앤테크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핏din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은 귀신의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혀를 잘 눌리는 사람은 아주 잘 살 수가 있고, 혀를 잘못 굴려서 말을 잘못해서 지옥불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곧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나오는 말은 다 죄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죄. 그게 뭐냐면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상대편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말을 해요. 왜냐? 귀신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덤 가운데 사는 더러운 귀신이 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정신으로 들어온 사람 보니까 내가 이 무덤 속에 살았네. 내가 이렇게 정신에 돌아오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요 졸지에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심히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요 어디가 제일 편안하냐면 사람 속에서 있을 때가 귀신은 제일 편안하다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찾아다녀 보니까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쉴 곳은 어디냐면 사람 속이에요. 그 사람 속 바깥에서는 귀신이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들면요 귀신이 떠나가서 가까운 사람 또 거기에 그쪽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귀신 들어가서 거기에 또 똥아리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력 보면요 암 환자 중에 또 다른 주위에 또 암 환자가 있고 또 암 환자가 있고 그래서 죽고 나면 또 그 다른 또 암 환자가 또 죽고 하는 연장의 일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이에요. 하나님께 영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인데 이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귀신을 추방하고 죄를 사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어느 병자가 주여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먼저 한 말이 내 죄를 사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성령은 죄를 사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면 병은 자동적으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다. 이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요, 그 그리스어로 카리즈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인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은혜다는 것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라라고 했습니다.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죠, 영어로 might nothing, might no, 알다. 이 알다는 뭐냐면 바로 죄의 사함을 받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아까 말했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영과 저주의 영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태양계가 만약에 질서가 깨진다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육은요, 마음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게 마음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도록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의 비유를 보면요, 자동차는 몸이고 핸들은 마음이고 운전자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따라서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건 육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영이냐면 축복의 영과 저주의 영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고지 같은 집과 아주 이 철통같이 이 도적을 못 들게 하고 하는 아주 철통 같은 집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저주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쓰디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축복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영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영은요,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아블로를 싸워서 쏘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그 한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에서 한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육신에 이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속이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내일 공부하고 오늘 게임해도 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말했죠. 이 그 규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자예요. 예. 내가 지금 한 번 잊어버렸는데 이 규례 이 뭐냐면 그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 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해야 돼. 요거에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 저는 젊은 나이에 뭐 지금도 젊지만은 음식을 함부로 많이 먹었어요. 함부로 되는 대로 먹었어요. 막 고기도 먹고 막 먹고 힘 좀 썩으려고 막 인삼도 먹고 삼삼도 먹고 말이에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무나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먹을 게 아니에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음식을 어릴 때 된장찌개를 그렇게 먹었어요. 된장국을요. 그래서 지금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래요. 우리 학문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학문 제가 하루에 책을 한 번씩 읽었었어요. 옛날에. 그만큼 책을 일지를 썼었어요. 지금도 자료가 있어요. 제가 책 한 권 일지를요. 책을 한 권인데 이제 막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안산의 5 도서관을 다 뒤집어 가면서 책을 빌려서 막 써내려갔어요. 보면서 막 타자쳐가지고 기록했고 PC에 다 저장돼 있고 인터넷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저희 양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골라 먹어야 돼요. 골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귀신의 영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큰 용이 되어 죽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사람은 축복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라고 하는 걸 제가 볼게요. 어떤 사람의 신뢰를 한 거예요. 나는 너무 못되게 행동하였고 잘못한 것들은 죄다하였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불평 불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아이였지요. 또한 제 얼굴은 밝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짜증이 가득하고 인상을 쓰고 못생긴 얼굴이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것에 유혹되고 세상 것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얼마 전 주님을 알게 되었고 확신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주님을 알기 전 삶보다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조아영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치유 1982년 저희 몸은 마르고 심히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다가 전주 예수병원 내과에서 진찰한 결과 직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항암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였지만 1년 반에 다시 암세포가 전이되고 대장 파열로 장을 잘라내는 2번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전이가 되어서 3번째 수술을 해야 하지만 너무나 허약해서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게 된다며 퇴원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는 천산에 와 있었습니다. 제 시신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다 파고 나서 제가 들어가야 할 그곳엔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저희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김성희 집사가 또 간증을 합니다. 월급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과 동업으로 사업장을 하나 되게 됐습니다.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제와 선교에 쓰임받는 사업장 되도록 늘 마음속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장을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사업장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신 것을 기대하고 설레어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은 무척이나 암담하고 삭막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만족함이 없었고 만족하는 생활이다 보니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몸에는 항상 병에 그칠 줄 모르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두통과 장의 고통과 의장의 고통과 나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로 인생 최대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는 그렇게도 불안하고 초조하신 마음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말로 행할 수 없는 희열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병이 나음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던 머리가 안 아프고 장의 고통과 위장의 고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함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 초조함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호경 24. 천국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나는 가족들 눈에는 죽은 시체가 되어 딸 아이들은 임종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졸도하였으니 그것은 내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고동 소리가 번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꿈을 꾸듯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두 천사의 눈에서는 불빛이 나와서 달라 압도하였다. 오른편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신부를 한다고 하고 왼편 천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호한 천사를 한다. 두 천사가 내 양쪽 어깨와 팔을 잡자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서 금세 천국에 들어갔다. 두 천사의 안면을 받으며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땅에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전하라고 하셨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살아가는 박용우 성도,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천사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천사가 많이 붙어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이 천사도 변해요. 이 형질이 변합니다. 나중에 천사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4번 저주행을 받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방황과 실패. 오래전에 미국 방송에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국 뉴저지 근처에 맥스 척사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의 자손을 조사해보니 1026명이 있었습니다. 1026명을 조사해보니 무서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이 나왔고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이었으며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나 되었고 그들 중 가족 중에 가난한 자들 때문에 정부는 600만 불의 국고가 손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 부인도 신앙이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손은 8대에 거쳐 729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대도시 시장 3명, 장차원급 공무원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 68명, 교수 60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8명과 25명이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구촌 교회 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박에 중독이셨습니다. 한 분은 도박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고 부엌칼로 눈가락을 잘라버렸지만 손에 붕대를 감은 채 3일 만에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도박을 어떻게 끊었을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도박이 저절로 싫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축복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기 5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가정에 축복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라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의 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나의 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크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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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가는 자손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장 3절은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 주시는 날이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육신의 있는 날 하지만 주일은 예배드리고 복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첫날 첫 예배를 첫날을 11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 및 무속신앙에 관계 있는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속신앙과 관계 있는 것들을 폐기하십시오. 우상, 불경, 염주, 제사잡기, 달마, 부저, 하루만, 목탁 이런 것들을 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영을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기,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보내는 일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속에서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는 악한 귀신 있죠? 이 귀신을 추방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깨끗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저주의 영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권세로 선포한다. 사탄아, 나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결박지어주다. 우리 집을 겨냥해 포진한 모든 악한 세력은 도망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저주의 병에게 말한다. 가난의 영 그리고 저주에 얻어먹던 더러운 조상의 귀신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받아서 이제부터는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